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어제까지 길게 읽어왔던 부분은 소위 성전 순례 모음집이다 부르는 시편들을 쭉 읽어왔습니다. 120편부터 134편. 그들이 먼 순례 여정을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 즐겨 불렀던 여러 찬송곡들, 그것을 함께 쭉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135편의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번, 무려 한 10번 정도씩이나 이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할렐루라는 말로 6번이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1절 보면, 또 3절 보면, 21절 보면은 이것이 6번. 그리고 19절과 20절 가서 보면은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상의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바라쿠라는 말을 씁니다. 바락, 축복하다. 우리말은 다른 사람 축복하다 그럴 때 바락이란 말을 쓰는데요. 바라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이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그 주체들, 누가 찬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그 찬양하는 주체들을 불러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런 인물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2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 그들을 또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구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론의 족속아, 제사장 그룹을 말하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레위 족속아, 제사장의 제사 직무를 돕는 레위인들, 그들을 또 불러드리죠. 그리고서는 20절 하반절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까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송축해라, 찬양해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3절에서부터요 14절 내용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관계, 이걸 언약관계라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표현입니다. 4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너희가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조건이 없는 그분의 기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국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건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이 6절에서부터요. 길게 12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천지에서, 바다에서, 모든 깊은 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심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신다.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신다.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죠.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출애굽의 구원 역사, 그것을 표현해 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보면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절정, 소위 유월절이 유래하게 된 그 배경이 됐죠. 장자 처음 것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신 사실. 9절에 보면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었던 강대한 나라 두 나라를 소개하죠. 11절에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 이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과 싸우셔서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내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족속들을 다 파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행하신 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사가 되어주셔서 강대한 나라와 싸워서 그들을 파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모든 신들은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 존귀하신 분, 또 유일하신 찬양의 대상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족속들이 섬겼던 많은 가나안의 신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죠.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과 신들도 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1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데 입을 만들어 두어도 거기로부터 말도 하지 못한다. 눈을 만들어서 새겨놔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는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18절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신을 상으로 만든 사람, 우상을 만든 사람이죠. 그 신을 참신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다 그 우상과 같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모여가지고 늘 그들과 가까이 지내보세요. 같이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머쥐게 돼 있어요. 우상을 늘 가까이 하고 우상을 의지해 보세요. 우상같이 미련해지고 어리석고 그렇게 망하게 되고 마는 길이 결국은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 가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기뻐하시는 일들, 놀라우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앞세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되 우리를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대적자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기로 힘써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젖어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앞길이 막막하고 언제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질까 생각하며 기다릴 때 그 답답함이 저희로 하여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또 잊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이런 상황 때문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송축해야 할 이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다만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이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참된 소망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높이거나 더 우선하거나 더 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위하고 가까이 모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터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오늘도 주장하시고 통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